정말 멋지네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감각은 참 탁월하신 줄 알았지만 제가 볼 때 저희 노회에서 가장 멋진 교회 같아요. 네, 저 외부에서 왔으니까 네, 밥 먹고 왔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기침을 할 텐데 찬양할 때 기침을 그래도 안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2008년에 포천에서 조이풀 커뮤니티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국 이름은 기쁨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로컬 처치 5년, 그다음에 카페 교회 5년 하고 지금은 제가 작년부터 주일 예배를 그 장애인 공동체랑 합쳤어요. 제가 이제 2002년 감사합니다. 교회 청년이 물떠온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왜 안 웃으시지?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2002년부터 해오던 그 장애인 두리안마음 장애인 열린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신 예배인데 그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그 예배는 보통 한 장애인분들 100명 정도 오시고 이제 주일 예배를 작년부터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 드리다가 저희 교회랑 합쳐서 일반인 그리고 정신발달 장애인 이렇게 해서 반반의 비율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인원 많잖아요. 이번에 또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처음 가셨지만 마음이 한편으로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명 조금 넘는 인원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가 거기서 예배드릴 때는 편한 목장으로 막 온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막 개그도 했다가 막 가가지고 막 기도도 했다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또 멋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쭉 저랑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짧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을 가보시면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랑 한 절씩 읽으시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커피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정신발달 장애인, 포천시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전임 강사고요. 정신발달 장애인은 약간 지능이 모자란 동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가깝죠. 수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교육하고 있고요. 봉사자분들 교육하고 있고 이제 오후에 이제 시니어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새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 수요일 날 여기 매일 한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와서 커피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놀러 오시면 제가 커피를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놀러 오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제가 아마도 목사님한테 봐서 맨날 내려드릴 것 같은데 놀러 오길래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양주에서 장애인 부모들을 이제 핸드드립 교육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서는 ILS 스쿨이라고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교입니다. 현재 1,300명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그가 이제 외국어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땅을 샀고 내년에 건물을 짓고 후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이제 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태국 국가자격증 커피학교.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지식을 나눔하고 있는 현재 유명한 농장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국가자격증을 해서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쯤에는 제가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성의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겠지만 많이 나가서 그 일을 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커피 선교사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장애인 쪽의 일, 그래서 커피와 또 문화, 그래서 장애인 속족제 장애인 영화제 통해서 문화,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해가지고 또 그쪽 문화 이렇게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토요일 이런 때 단체로 시니어 패션쇼 이런 거 이제 청담동에서 할 때 오시면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오시면 볼 게 되게 많아서 그 디자인 선생님을 제가 이제 전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제 소개는 그렇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거기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죠.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절에 보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들보다 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너무나 미워해서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는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7장 또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만나는 꿈을 그 장면에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제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 아비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절에 나와 내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가보면 절을 하게 되잖아요. 여하튼 요셉은 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이였죠. 형제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사이에 아버지가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미 도단으로 떠난 뒤였어요. 세겜에서 도단은 서울에서 1000안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러한 거리를 아버지에게 순종하려고 걸어간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순진하고 성실했던 그런 친구였죠. 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현장 설교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 사역 현장을 설교를 해야 되는지 지금 감이 안 잡혀가거든요. 여기서 그냥 준비하신 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역시 탁월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성실했던 아이인데 37장 보시면 18절에서 36절에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겠어요. 물론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볼 때 지금 이제 저희 외사촌 형들이 이제 현직에서 다 물러나서 은퇴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을 가르치는 장동경 교수라고 있어요. 내년 은퇴인데 그 형이 항상 서울대 교수이다 보니까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문에 복의 근원이 있는데 바로 우리 고모다. 그 고모가 이제 저희 어머니.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전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말하는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모든 소유에 미치든 아마도 뭐 서울대 정교수니까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겠습니까? 저번에 설날에 만났는데 반포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사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뭐 부러웠긴 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반포에 있는 아파트랑 제가 사는 아파트랑 똑같은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거기 반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비싼 거지. 반포까지 가지 않아도 광명시에만 와도 광명시에 있는 건물 이 교회 2층만 와도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굳이 뭐 반포의 강가를 걸으면서 1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튼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영향력을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의 두 번째 시련. 39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마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꼬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눈짓을 하면서. 젊고 얼마나 똑똑해 보이겠습니까? 39장 21절에 39장 8절로 10절에 이에 요셉이 거절했어요. 그 주인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할 때에 그는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처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농간을 부려서 결국 요셉이 두 번째 시련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을 배반했던 사람, 반역범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그 문헌에 보니까 물이 몸에 반쯤 잠기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그 더러운 물이 반쯤 잠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은 항상 트죠. 피는 나죠. 아마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을걸요.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병에 빨리 걸려서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있는 이 요셉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9장 21절에 또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뭐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걸 총괄하던 그 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요셉에게 일하는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간수장도 결국은 왕의 죄수를 갇히는 그 감옥에서도 그 요셉은 인정을 받아서 결국 22절로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겠다. 전적으로 요셉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천천히 요셉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30살까지 될 때 계속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만치 떨어져서 요셉을 바라볼 때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점차적인 스텝 바이 스텝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도, 힘든 순간을 만나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렇게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뭐였냐면 세 가지의 싹이 나고 꽃이 펴서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짜서 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결국은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라고 요셉이 해몽을 해줬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무엇이었냐? 새 광주리에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흘 안에 그가 죽을 것을 미리 예견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득의하고는 날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지만 그는 그를 깨끗이 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2년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나중에 파리한 7 암소가 와서 그 녀석들을 먹어버리는 꿈이었어요. 바로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해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외국 노예 신분으로 너무나 다급하니까 바로 왕이 그를 불러요. 절대 권력의 이 바로 왕이 그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41장 16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뭐냐면 2년 동안 이제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그 대안으로 7해 풍년 때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요셉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바로의 눈에 전능자께서 그 외국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그 요셉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앉히게 되는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41장 38절로 40절에 보시면 (38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불러요. 정확하진 않지만 13년의 인고의 세월 끝에 얻은 인생의 터닝포인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의 눈에 비친 요셉의 모습은 바로가 볼 때 바로가 보았던 요셉의 모습은 13년 동안 감옥에서 썩은 외국인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안을 들으면서 바로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내 왕일 뿐이다. 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려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실화이죠. 그리고 요셉은 왕의 죄수가 갇힌 감옥에서 왕을 배반한 사람으로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라의 정황을 이야기 듣고 나라 전반적인 많은 걸 다스리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 전국을 순찰하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에게도 반드시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지배자를 삼으셨나이다. 13년의 고난의 끝에서 요셉의 고백은 뭐였냐면 바로 중요 테마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계시는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노예 시절에 정말 성실하려고 의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 시점에서도 요셉이 버리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고 기도였고 저는 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김무성이 우리! 딱 이러잖아요. 저 그게 되게 좋아요. 우리! 그럼 딱 하는데 야 우리 의리하다 야 우리. 세상에 의리 있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매일 술로 세월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물으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지 말고 비록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못 될까요? 저는 주님의 숲교회가 여기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청소년 한 분 한 분 이 모든 분들이 부흥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이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장시간을 다 구원시켰어. 그럼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한 가문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은 또 열심히 또 후배 교수들, 또 서울대 학생들을 많이 전도했겠죠.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은 미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 인생의 감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지 않고 뭔가 헌금할 수 있고 또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언제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고 또 우리의 처지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요셉과 동일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그런 감격을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이 멋진 교회에서 일병을 나가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한 도시가 구원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